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피 같은 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더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팰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밤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견탈교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그 삽입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 이 세 장은 어떤 교훈을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처음 읽었을 때 아둘람 굴이란 말이 나와서 그러면 이때가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직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다윗은 울람성 이 산성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런 상태가 이 시대적 배경임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던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다윗도 맞아요. 잘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도 태어나셨지만 다윗도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이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한 것 때문에 자기가 산성에 갇혀서 이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릴 적 자기가 이 성문 근처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마셨던 그런 기억을 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 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에서 나에게 물을 가져다 줘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 하는 물이 없어서 정말 물을 마시고자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자신의 고향이 적에게 빼앗긴 그런 상황을 탄식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누가 가서 지금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물을 좀 길러와라 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이 탄식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던 다윗이 직접 그들에게 말한 것은 아닌데 이 세 명이 듣고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해서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파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냥 이것이 그냥 가서 가져온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좀 멀리 걸어가서 물을 떠서 도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지역은 분명히 이 적군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돌파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구약에 쓰여져 있냐면 출애굽기에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된지라. 자, 이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하고 아까 돌파했다, 이 세 용사가 돌파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호와께서 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은 모세가 어떤 힘을 써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셔서 이 일이 갈라진 것이고, 세 용사가 또한 나선 것은 그들이 자원에서 나선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돌파하게 하고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그 세 용사의 용기,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이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을 목숨을 걸고 떠와서 왕에게 드렸는데,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면서 물을 마실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은 거죠. 다윗은 그 물을 자신이 참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다윗은요 그 우물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결단코라는 단어, 히브리어 할릴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써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거절의 표현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해서 결단코,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이 뭐예요? 그 병사들이 목숨 걸고 떠온 이 물을 나는 마실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군사들이 사실은 적의 스파이가 돼가지고 여기다 독을 탔을까? 그래서 무서워서 안 마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다윗은 이 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했어. 그들이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떠온 물을 참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내가 저 베들레헴의 옆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뭐 떠올 수 있지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엄마가 밥 해주면 그 밥을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일이 마치 다윗이 받은 그 우물물이 세 병사의 희생과 어떤 충성과 어떤 결단, 생명을 건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누려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BBS에 가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뭐 고난 중한 때만, 아니면 특별히 행사 때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 물을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라 피로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들이 떠온 건, 우물에서 떠온 게 어떤 피를 떠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그냥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길러왔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물을 물이 아니라 피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은 물이지 왜 또 피예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그게 아닌 거죠. 물을 피라고 부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적진 한가운데
적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적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그곳에 가는 곳은 그것도 막 몇백 명이 간 것도 아니라 단 3명이 갔잖아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갔고 거기에는 3사람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피가 담겨 있는 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켓에 가면 우리가 저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한 500ml짜리 물은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물이 한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세 용사들이 떠온 물이 1,000원짜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물은 1,000원짜리가 아니라 그 물은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물이 되는 거죠. 왜? 그 3명의 목숨의 그 가치가 거기에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정말 이 피처럼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같은 그런 그 피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물은 누가 명령해서 시켜서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 왕을 위해서 왕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갔다 온 이 3명의 목숨 값이 담겨져 있는 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좀 비슷한 개념의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렙돈은요, 이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이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이 돈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돈은 그 가정의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란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넣은 거죠. 이건 단순히 2렙돈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엄청난 더 많은 가치를 넣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했을 텐데 거기에 내가 얼마를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과 가슴을 담아서 내 영혼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가 악기로 섬기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영혼을 내가 거기에 담아서 내가 봉사하고 섬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우물물이 다윗에게 드려졌지만 결국 그 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다윗에게 그 3사람이 목을 걸고 떠온 그 물은 다윗에게 드려졌지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결국에 그 물은 누구에게 드려진 거냐면 물을 부어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 중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드려진 물이라고 하지 않고 전제처럼 드려진 우물물이라고 한 것은 원래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나 포도주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포도주는 아니죠. 다만 피와 같이 이 생명을 가진 너무나 귀한 물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드림을 통해서 마치 전제로 드려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7절 말씀에 거룩한 곳에서 전제를 여호와께 부어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쏟아 붓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 사람의 용사가 떠온 물은 물론 비록 이것이 다윗 왕이 그것을 받아서 마셨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내가 헌신하고 섬겼던 그 일을 내가 이 세상의 왕에게 드려서 그분이 마신 것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내가 왕을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물은 그냥 이 육신의 왕, 세상의 왕에게 전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전로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어졌을 때 그 물은 그 세 사람은 몰랐겠죠. 그 세 사람은 이것을 왕에게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더 놀랍게 그 물이 사용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는 그냥 교회를 섬긴 것 같은데, 나는 내 공동체를 섬긴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주방에서 섬긴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찬양을 팀을 섬긴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좀 청소를 했을 뿐인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 제사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용사의 충성은 처음에 자신들은 다윗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충성도 결국에 다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겠습니다. 자, 이 세 용사의 그 물을 피라고 불렀던 것처럼 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이렇게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닌 거죠. 다윗이 세 용사가 떠온 물을 피라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도 단순히 물과 피라고 우리가 여길 수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부인 중 하나가 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예수님께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이 피는 아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물도 똑같이 쏟아냈다. 그건 뭘 의미해요? 그 물을 쏟아내심을 통해 영원한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물이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나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용사의 떠온 물이 다윗을 통해 그것이 전제처럼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은 그 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아까 세 용사가 물을 떠왔을 때 누가 시켜서 간 거예요? 다윗 왕이 명령해서 간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건가요? 아니면 다윗이 간절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탄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 용사가 스스로 갔단 말이죠. 예수님 또한 어쩔 수 없이 누가 등 떠밀어서 사람들이 고소해서 나쁜 짓을 해서 그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버리셨다. 스스로 그 물과 피를 쏟으셨다. 스스로 그 물과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 용사들이 떠온 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마 그는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 꼭 하나님까지 아니어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여러분의 선생님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엔 반드시 희생이 있고, 거기는 섬김이 있고, 그래서 물 하나가 단순히 물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3명의 용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엄마를 통해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는, 이것이 설령 밖에서 10,000원에 팔릴지는 몰라도 단순히 10,000원짜리 밥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받은 것을 내가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올해 포도원지기로 우리가 임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매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포도원지기로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포도원지기라 이 포도원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받은 그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그분은 다윗이 그 세 명이 떠온 물을 이렇게 쏟아부으며 마치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군인들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 존경하는 왕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그분에게 드려 그분이 마시는 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 제사로 드려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일로 사용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어딘가를 치우고 어디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많은 것들이 내가 때로는 내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기 아까 가사에 기쁨의 재물 되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을 만족하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의 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일려지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그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을 주 영광 아버지를 위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용사들의 그 물을 단순히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로 멈춰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주 주님을 위한 영광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게 내가 거룩한 산 재물이 되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이상의 가치가 주를 그들의 또 우리 세 명의 용사의 생명의 값이 그려져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을 위해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잠깐 또 우리 가정은 별로 없지만 우리 가정끼리 잠깐 우리 모여서